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일어난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요엘의 예언을 가지고 그날에 관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중요 포인트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에 있어서 그 주가 누군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는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정당한 재판도 하지 않고 부당하게, 무법하게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메시지를 듣고 난 후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마음과 양심의 큰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조하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런 회개의 반응을 보인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그 책망을 듣고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을 부인하거나 그 잘못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행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묻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는 세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줍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20명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삽시간 사람들이 밀려왔지만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예전과 동일하게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에만 힘쓰게 된 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임재가 기도를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피부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과 동일하게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급한 바람 소리나 불의 혀 같은 현상은 아니었지만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그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이 기사와 표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와 표적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급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놀랍고도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운 적도 가본 적도 없는 지역의 말들을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오순절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순절 이후에도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들 가운데 반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적과 기사를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할 때 성령님을 힘입어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동일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이 기사와 표적은 반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 혹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초대 교회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은 그 시대에만 한정되어 나타난 일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처음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먼저 기억할 것은 초대교회 시절뿐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을 비롯하여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무수히 내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며 마시지 못하는 물에 나무를 던지고 소금을 넣음으로 마실 수 있게 되었고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고 연못에 가라앉은 도끼가 떠오르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시절뿐 아니라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놀라운 기사와 표적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계시면서 그분이 일하시기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사와 표적을 초대교회에만 한정하는 것의 오류는 성경 말씀이 이적과 기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믿는 자에게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도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이 증언되기를 원합니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듯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사람들 앞에 증언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말씀에 앞서서 이런 구절을 먼저 말씀합니다. 43절 상반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것일까요? 이 두려워하다는 헬라어 프호보스는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 공포심을 느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은 존경심과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존경심과 경외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런 감정을 그들이 갖게 되었을까요? 부분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했을 때 사람들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며
당황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 존경심과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큰 감동과 감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과 뜻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일로 믿는 성도들로부터 그렇게 큰 감동을 받게 되었을까요? 44절 상반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동일한 혈통과 동일한 언약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형성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교회는 그런 혈통이나 언약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을 근거로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라면 혈통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사는 형편이 달라도 한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진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46절과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모였다고 합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가며 모이기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모여 성경을 함께 공부하고 떡을 떼며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 예식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성찬 예식을 집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말씀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사실 오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이전에는 대체적으로 예배 시간뿐 아니라 순모임, 목장 모임, 그리고 교인들 간 친교에 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모이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늘 시끄럽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믿는 자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칭송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큰 비난과 질타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겉으로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 교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 44절 하반부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함께 나누어 썼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지금으로 하면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과 동산을 처분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일이 단회적으로 단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마치 앞서 나온 성령님의 기사와 표적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 일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반복되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물건을 통용할 뿐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으면서 사람들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처한 성도들,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도울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 남는 것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갑자기 우리가 돈이 생겼다면 그것으로 그런 분들을 돕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팔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돕는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정말 흔치 않은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 자신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 헌금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이단이나 시한부 종말론자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이 지금의 교회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차이 나게 하는 두드러진 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것들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구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 교회를 향하여 존경심과 경외심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금욕주의자들이어서 이 세상 소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이 물질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소유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제자들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특징은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제자들이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는가? 성령의 하게 하심을 그들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다고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 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자기 것을 내어놓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31절과 32절 사이에는 긴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긴 시간이 있지 않아요. 31절과 32절은 이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소유를 어려운 형편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앞서 저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기억이 잘 나실지 모르겠는데 3주 전 6월 23일에 제가 이 수요 예배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자마자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본성적인 우리 인생은 예수님처럼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들입니다. 타락 후의 인간은 철저히 자신의 이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님을 믿는 자 가운데 보내시고 믿는 자와 함께 거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신을 비웠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우다는 말은 세간살이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짐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왜 자신을 비우셨습니까?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시면, 자신을 비우시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자신을 비워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사랑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내 것을 비워 다른 사람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방식이 산상수훈에 잘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4절 말씀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르는데 심리까지 동행하라고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다 주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악에 바쳐서 하는 겁니까? 악에 바쳐서 에이 다 줄게 그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말 외에, 아가페 사랑이란 말 외에 이 말씀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 이기를 죽이고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못 박는 자를 향해서도 용서의 손을 내미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초등부 우리 김성현 전도사님이 룻기의 말씀을 참 잘 전해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아무개인데요. 이 아무개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무개가 누굽니까? 이 보아스보다 나오미에 더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적으로 이 나오미의 땅을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땅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인 룻을 그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럴 때 아무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룻기 4장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왜 못하겠다고 합니까?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철저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기에 매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개예요. 반면에 보아스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룻에게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룻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기심을 죽이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린 성령 충만의 결과, 여러분,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을 성령님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굴복시키면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가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그때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너무나 존귀하게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이전과 분명히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이 서울 오륜교회 개간지인 그레이스 저널이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분당 오륜교회 소식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제가 분당 오륜교회 러브와스 1, 2를 제가 쓴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지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이 목사님 가족과 또 몽골에서 안식년으로 오신 이 한 선교사님 내외 거처를 마련해 주신 분들의 얘기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아주 짤막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 두 분의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분이 너무 귀하고 좋은데 우리 교회가 이분들을 섬길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오늘 제목이 되는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람이 머문다 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감동을 통해서 이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머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이 두 분의 가족이 우리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몇몇 분들이 사랑의 섬김을 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기를 죽이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게 되면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가페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아가페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 사랑을 한 것입니다. 44절 하반부 45절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바로 이 사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존경심과 경외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칭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47절 하반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어가 중요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왜 주님께서 그 교회에 구원받는 영혼들을 더해 주셨습니까? 그곳에 당신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채워주는 아가페 사랑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있는 그 공동체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자녀를 누군가에게 맡기려고 한다면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 그 자녀를 맡기시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단연코 사랑이 많은 분에게 맡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에 영혼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분당 오륜교회가 주님께서 영혼을 맡기시는 그런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Love Us 이제 2까지 나왔는데 3, 4, 5, 10, 20 계속해서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영혼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사랑이 가득한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결코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실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하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성령님의 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목말라 있습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많이 질타하고 비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를 향하여 목말라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령의 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행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는 죽고 나의 이기심은 죽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목말라하는 이 세상에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하여 목말라하는 이 세상에 그 놀라운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아니고서는, 그 아가페의 사랑 아니고서는 결단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심령들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신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며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던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영원히 머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구원받을 영혼을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 사랑을 학수고대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표지가 사랑이 되게 하십시오.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아낌없이 자신을 들여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분당 오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넘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영혼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받는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이 가득한 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의 결과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나누어주는, 희생하고 남을 위하여 하나님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목말라 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시며 성령 충만하여 사랑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